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보인 가드 사람 골리앗을 향하여 이제 다가간 이후의 말씀입니다. 본문 4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에 세우고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다윗을 물끄러미 쳐다보고는 그가 볼이 붉으스레하고 잘생긴 어린아이인 것을 보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나 들고 오다니 내가 개인 줄 아느냐 하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내가 내 살점을 공중의 새들과 들판의 짐승들에게 주겠다. 다윗이 나무 막대기를 들고 오는 모습을 본 골리앗은 이제 다윗을 향하여 우습게 여깁니다. 이유인즉 일단 어린아이였으며 또 용모가 아름답었기 때문에 미소년으로 추측될 만큼 한편 여리여리해 보일 수도 있는 용모를 가지고 있었기에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죠. 일단은 골리앗은 굉장히 무거운 장비들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당시에 약 3m에 달하는 신체적 피지컬을 자랑하는 정말 엄청난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본문 44절에서는 이제 골리앗은 다윗을 잔인하게 죽일 것을 선언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43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골리앗이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라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 다윗은 본문 45절 가운데 이렇게 말하면서 골리앗의 이야기 전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것이 있으시죠.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단순히 한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 3m의 신장을 지닌 골리앗은 어리고 약해 보이는 다윗을 향하여 그저 자신의 힘으로 죽일 것이 아닌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내립니다. 나름대로의 우상을 향한 신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다윗도 말하는 것이죠.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개인과 개인의 전투, 일기토라고 하는 이 전투 가운데 각자가 믿는 신의 이름이 거론된다. 이제 이 일기토는 더 이상 개인의 피지컬로만 승리하는 전투가 아닌 각자가 믿는 신의 능력, 신의 유능함, 전능함을 등에 지고 싸우는 신들 간의 작은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구석구석하고 디테일하게 자세히 읽고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신화들에 대해서 들어왔고 읽어왔습니다. 신화적 배경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신화적 배경을 좋아하기에 조금 특별하게 와닿았던 말씀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에서 이집트를 향한 10가지 재앙입니다. 우리는 보통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하여 벌을 내리셨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곤 합니다. 틀리지 않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각 지역의 다양한 신화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신이라고 불리우는 존재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는 굉장히 많이 다르지요.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신화 중 하나인 이집트 신화를 잘 보면 이집트 10가지 재앙에 대하여 이집트 신들이 각각 그 10가지 재앙에 해당하는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주관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을 통해 재앙으로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해 보자면 이집트 신화에서 하피라는 신은 당시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일강이 피로 물들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이집트의 신들 중 오시리스는 생명과 부활을 주관하는 신이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죽음을 결코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어 줍니다. 결국 이집트를 하나의 10가지 재앙은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그저 벌을 받는 이집트의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그 안에 시대에 따른 종교적 배경, 신화적 배경으로 10가지 재앙을 바라보았을 때 출애굽 사건은 한편 신들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신들의 무능함을 보이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는 것이죠. 대부분의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생각보다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한계가 있으며 생각보다 제멋대로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각자가 믿는 신의 이름을 거론함은 한편, 지금 자신들의 뒤에 자신들이 믿는 신이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기에, 다윗과 골리앗의 일기토, 그리고 다윗이 승리한 결과는 우상의 무능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함을 나타내어 줄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분의 전능함을 의심하고 내가 생각할 때에 전능하다고 느껴지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질문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권면하건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우상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본문 46절과 47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줄 것이다. 다윗은 말합니다. 오늘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여호와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앞서 나온 본문인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면 이제 골리앗의 육체적 피지컬과 그가 사용하는 장비, 그의 모습을 보고 또 그의 말을 듣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가 죽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상태가 두려움에 빠졌다. 지금 이스라엘의 시선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이 아닌 눈앞에 현실의 골리앗에게 시선이 빼앗기고 그에게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윗은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현실의 두려움, 골리앗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인간의 상식으로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곧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인간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그분의 방식과 상식을 바라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 오직 다윗만이 그분의 방식을 이해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오늘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승리라는 것은 그저 한 사람의 개인을 해치우는 것이 아닌 그것을 이용하여 개인의 삶의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들을 향한 승리 선언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하고 갈멜에서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다윗은 골리앗에게 승리함으로 인해 온 세상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죠. 승리를 향한 방향성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비춰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주는 전쟁터라는 것을요. 본문 47절 가운데 나타난 알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인 야다는 지식적으로 알다라는 개념과 함께 이해하다라는 인식과 인지의 개념으로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다른 사람과의 인격적인 친숙한 관계를 맺는 일에도 이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전투는 결국 골리앗이라는 현실의 두려움의 시선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그들의 인지를, 이해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자 동시에 온 땅에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인지시키고 인식시키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영향력 있는 삶입니다. 그저 말뿐임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곧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성도들과 또 하나님을 모르는 온 땅, 곧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증거하는 도구가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성도를 향하여 칭하는 것들 중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귀한 것이지요. 주일 설교 가운데 담임 목사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고요.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로 부름받았고 함께 모이게 하셨으며 또 함께 힘쓰게 하시며 주의 복음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함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윗의 전투는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부디 기억하시고, 전쟁과도 같은 우리네 삶의 시간 속에서 이와 같이 온 땅에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구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라는 것들을 비춰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48절과 49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공격하려고 다가오자 다윗은 재빨리 그가 있는 대열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다윗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꺼내 그 돌을 무린내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자 그는 땅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습니다. 드디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지고 이마에 정통으로 맞은 골리앗은 단번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다윗이 사용했던 무기로 추정되는 슬링이라는 무기는 이제 돌을 던지는 무기인데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훈련이 또 필요한 소무기이죠. 오늘날 근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승리에 대하여만 집중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큰 골리앗으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신다,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또는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라, 너도 다윗처럼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이기게 만드신다. 하나님 믿으면 승리한다. 물론 하나님께 승리토록 이끄시는 거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긴 것을 잘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초능력을 다윗에게 주거나 아니면 폭발적인 육체적 피지컬을 잠시 허락하셔서 우리가 물맷돌이라고 부르는 당시의 슬링이라는 수단이 폭발적인 힘을 발휘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다윗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바로 특별한 능력을 당시 부여받은 것도 아닌, 갑자기 힘이 세져서 폭발적인 힘이 난 것도 아닌, 바로 다윗이 살아갔던 그의 삶의 시간, 그의 일상에서의 시간을 통해 단련되고 훈련되어 왔던 방법과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셨기에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승리를 보고 승리에만 집중하지 그의 삶에는 관심 없습니다. 신앙을 통해 승리하였다는 결과만을 바라보지 그것을 위한 삶은 관심 없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에만 목을 매지 그 길을 달려온 요셉의 고난의 삶 가운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욥이 나중에 부자가 되고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그 결과에만 집중하지 욥의 고생한 고난과 그 고통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부를 담당했었을 때 이전에 가끔 부모님들을 만나서 우리 아이가 누구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욥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러한 결과를 경험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가끔 듣곤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항상 했었거든요. 권사님, 집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그 결과를 경험했던 요셉의 삶을 이 아이가 그대로 경험할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다니엘처럼 믿음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 삶이 되기 위해서 다니엘이 살아왔던 그 삶의 시간들을 그대로 이 아이가 경험할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거기서 뭐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아닌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우리는 생각보다 말씀 가운데 나타난 성경의 인물들의 삶의 결과에 집중하지 그들이 걸어왔던 삶에서, 그들이 경험한 삶의 시간 속에서 자라난 믿음과 훈련받음의 일상에서의 실력들은 무시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자신의 삶 속에서 사자와 곰을 맞닥뜨리는 인생을 살아왔고, 그 가운데서 양을 지키는 수단이자 자신을 지키는 수단으로서의 물맷돌을 사용함을 자신의 능력이라 인지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골리앗의 앞에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시간 속에서 이미 사자와 곰의 위협을 경험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이미 경험하였기에 그 삶에서 비롯된 일상에서의 실력과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능력과 힘을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일상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오늘, 오늘과 다를 것 없는 내일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최근 양육을 위해 데이비드 왓슨의 저서인 제자도를 읽고 있는데, 책의 내용 중에 니카라과라는 나라의 수도인 마나과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끌었던 리더인 카로스 만티카의 교훈을 적어놓은 것을 몇 가지 읽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카를로스 만티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준비 시간이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는 현재이다. 실제적인 실현의 때가 도착하면 이미 준비할 시간은 지났다. 당신은 준비가 되었든지 아니면 준비 없이 임해야 한다. 만약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다윗이 살아갔던 일상은 그의 현재였던 시간은 그의 과거를 지나 현재를 살아갔던 다윗은 골리앗으로부터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로 그 과거가 현재의 귀한 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인생과 연결 지어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우리의 눈으로는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오늘 또는 오늘과 다를 것 없어 보이는 내일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그 실상은 그 가치는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 삶을 지켜낸과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온 세상에 전하는 일로 이어지는 일상으로부터의 능력을 길러내는 훈련이자 동시에 영적 전쟁이기에 우리의 삶이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귀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읽을 것을 권면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다양한 사역들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 시간을 내고 재정을 붓고 헌금을 하고 또 한편 삶 가운데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순간이 곧 영적 전쟁이며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맞닥뜨리게 된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의 훈련, 그리고 그 훈련으로부터 나오는 실력과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다윗이 영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분을 신뢰한 다윗의 삶 그 시간을 통해 기르게 된 일상에서의 능력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 지나온 그의 삶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함과 동시에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동시에 온 땅에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기 위한 사건인 것입니다. 부디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전하는 것이었음을, 그리고 그 승리가 다윗의 일상으로부터 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일상, 결코 의미 없는 삶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일상에서 그 삶의 시간 속에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진정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